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블레셋 땅에 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미친 척 했던 그런 삶의 자리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과 오랜 전쟁과 그리고 갈등이 있는 땅이지만 그것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놀라운 접촉점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다윗이 들어간 블레셋 땅을 우리는 경계의 자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세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윗의 이야기 속에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으로도 이미 그 경계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협되어지고 영적으로 신앙하지 않는 자리들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이어야 사람이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블레셋 땅에 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믿음의 확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내가 내일에는, 내가 모레는, 내가 글피에는, 그 다음 날에는, 1년 뒤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불신앙 예언이에요. 두려움의 예언이 그의 입에서 앞을 향하여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이 왜 타협을 하냐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붙잡히면 자꾸 하나님 없는 내일을 말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믿음 없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데,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세계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정을 한다라는 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윗이 거기에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지지했거든요. 정말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한테 불만과 비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비난을 주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는 당신을 지지해. 그래서 창을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왕권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납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었대. 그럼 누가 왕이야? 근데 다윗이 창을 딱 주면서 정권의 정통성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에게 그 정통성까지 인정해 줬으니 사울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일들이 있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지나면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사울 집안이 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지, 믿음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 이 경계를 봐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블레셋의 땅, 그곳에서 믿음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꾸 이 말들이 쏟아지는 블레셋 땅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인지라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땅에 서 있더라도 믿음의 땅에서 어려움 당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랜 정말 깊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애가 가난해. 근데 믿음은 없어. 근데 애가 변호사야. 누구한테 시집 보내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걸. 그냥 그 변호사 만나가지고 나중에 믿음 심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참 순간적으로 우리는 불신앙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원해요. 다윗도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그 땅에서 고난당하기에는 지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땅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철저히 하나님 없는 피난처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자리에 영적인 모든 곳은 경계를 넘어갑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세를 주셨을 때 경계를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갔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붙잡힌 모습을 보며 그가 타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불신앙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그리고 내일을 향한 잘못된 말, 사람의 손에 붙잡힌 이 마음들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때와는 달리 그곳에는 600명의 자신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2명의 여인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갈멜 여인 있죠. 이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상당히 넓어서 16만 명이 전쟁을 해도 될 만큼의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길보아 산이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터로 많이 쓰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아히노암이 그곳 출신입니다. 아히노암은 여기에서 등장하여 다윗이 그 아히노암으로부터 암논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정식 다윗의 장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즉 명실상부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로 그 미련했던 나발에게서 얻은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왕권을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논은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지조를 지키는 여인입니다.
이 아히노함을 말할 때마다 대표적인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순종과 지조예요. 아히노함은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다윗 왕국을 신실하게 세우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이 영적인 상징이 있어서 사울이 죽는 자리에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히노함의 자리에서, 아히노함의 땅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그 지조를 지켜나가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순종과 지조를 가진 이 여인들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자리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고난받는 이정표 같은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정말 누구라도 사람이 두렵고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 없는 말들과 타협된 인간적인 불신앙의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그곳에 조용히 지혜롭게 함께하는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00명이 다윗의 용사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즉 고난받는 순간에 아픔의 자리를 같이 하는 용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갈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이 스피릿교회 20주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0주년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역도, 비전도, 공간도, 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년이 되는 내년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실까? 그때에 하나님이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울까? 지금까지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자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개봉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함께 고난받는 자, 함께 아파하는 자, 함께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자, 함께 돌 맞는 자, 함께 피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없는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에게 놀랍게 함께하는 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의 땅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듣고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마서 6장 9절에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할 때에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데도, 그런데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느덧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곳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왜?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사망이 와도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오고 어려움이 나한테 온들 어떻게 그게 나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울의 포기는 단순한 내가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여전히 블레셋 땅에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주의 계획은 막을 수 없나이다. 맞아요. 정말 내 시련도 주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내 지혜 없는 친구들도 주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 나도 주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완성되어져 가는데,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듣고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이제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참 그때는 고통스럽지만요, 지나보면요, 그때 좀 힘들었다, 그 정도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애를 또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또 선택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좀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면요 요만하잖아요. 2개 붙여보세요. 이게 우리 뇌 크기랍니다. 우리 뇌가 요만하다. 요만한 게 우리 다로 움직이고, 요만한 게, 주먹만한 게. 근데요, 이 안에 매일 하나님이 2천만 개 이상의 새로운 걸 만들어낸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만한 것 속에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힘들었다. 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었어.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사울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사울이 너 못 쫓아와. 사울이 너 못 이겨. 그 어려움이 너 못 이겨. 할렐루야. 그 약함이 나를 못 이겨요. 심지어 내 육체가 썩어져 가도 그게 날 못 이겨요. 왜? 주님의 계획은 멈춰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하겠습니다. 그게 사울이 멈춘 이유예요. 그의 인간적인 마음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언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 이 성경에 딱 그 2마디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24장에는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근데 지금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바뀌어졌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이 여호와께 기다렸다라는 말씀만 들어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왜 두렵니? 왜 답답하니? 나한테 와서 물어.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다윗을 봐라. 불신앙의 땅에 들어갔다. 아마 자기가 잘 아는 아기스도 있고 옛날에 있어 봤으니까 그곳에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편안의 땅을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면 얼마든지 블레셋 땅에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경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다윗이 정말 봐도 저 믿음 없는 거, 저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왕이라고 하나님 세웠는데 어떻게 저러나 싶지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 묵묵히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조용히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져요. 더욱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블레셋 땅에 있더라도 사망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십시오. 문제야, 고통아, 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너는 내 중심이 될 수 없어. 내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